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본문을 근거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7번째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실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 책을 잘 읽어보면 그 보네퍼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도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외쳐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요셉은 그 주인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이 잘 살펴보니까 오늘 그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공 스토리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더라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자 양육을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란 단어가 몇 차례 나오느냐 하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2번이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책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2번이 나와요. 욥기와 전도서에 1번씩 나오는데 근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 또 줍니다. 1번이 줄어서 단 1번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성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 둘째 아이는 넌 커서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성공할 거래요. 넌 뭐해서 성공할래? 그러면 재벌 될 거라고 합니다. 너 재벌이 왜 될 건데? 그러면 아빠 차도 사주고 엄마 집도 사주고 그래서 재벌이 되겠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재벌이 되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하는데 왜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는 걔가 재벌이 돼야 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성공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성공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성실, 신실, 충성, 최선,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한 인생,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성공 스토리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장소의 문제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갔던 곳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장소죠.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도시, 그리고 퇴폐성이 아주 심했던 도시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렇게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갔던 애굽에게 있어서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늘 한결같이 최고의 도덕성 그리고 윤리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그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대단히 중요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는 최선이라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최선을 보였고, 도덕과 윤리의 최선을 보였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보여주었던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런 최선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애굽에 있든 아니면 부모님 집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 위에 위임하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대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됐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도 될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평소의 그의 삶입니다. 얼마나 평소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그것을 봤을 때 그때부터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이제 보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 유혹을 이깁니다. 이겼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 애굽의 그런 그 이집트 문헌에 보면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헌에 나오는 전통 그리고 풍습을 보면 당연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둡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디발이 누구 말보다 누구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지만 보디발은 아내 말보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내 말을 신뢰했다면 요셉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 최선으로서 지금 요셉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은 그냥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국률,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평소에 요셉을 바라왔던 그 보디발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윤리와 도덕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란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솝우화인데 읽어보셨나요? 네. 누가 이겼죠? 어려워요? 안 읽어본 것 같은데? 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누가 원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토끼가 이겨야지 맞는 거예요. 왜? 토끼와 거북이의 그 빠름의 차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습니까? 토끼가 성실하게 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이한테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토끼가 억울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북이한테 2차전 도전을 했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뛰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죠? 토끼가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두 번째 뛰어도 또 질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첫 번째 이겼기 때문에 좀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북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끼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승리 그리고 모든 것의 좋은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저비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에서는 극장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마지막 버저와 함께 터지는 극적인 골이죠. 그리고 극장골이라는 것은 후반 막판의 극적인 골을 우리는 극장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골을 내가 한 번쯤은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장에 뛰는 11명의 선수들이 다 극장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농구 코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 버저비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마지막 1초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공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 슛을 날리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1초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뭐 끝난 게임이구나 라고 하면 절대 버저비터 극장골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1초가 남더라도 0.11초가 남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동일해요. 그 사람들이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과정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의 성공보다 과정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애굽에서 17살에 끌려왔죠. 애굽에.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왔을 때 그가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한 시간이 최소 10년은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던 기간이 언제냐면 10년이라는 거예요. 한 달 보고 2달 보고 요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끊임없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생겼어, 너 일 잘하게 생겼어, 너 똑똑하게 생겼어, 이래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정말 너는 정직하구나,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겼을 때 그는 인정받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한탕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노력 안 해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노력은 최소화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7일이면, 아주 많이 잡아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40년 시간을 허비시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이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배워야 되고 그들이 버려야 되고 그들이 다시 익혀야 되는 것들을 40년이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40년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땅이 주는 유익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가 평소에 아버지가 시킨 대로 들판에 나아가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가축을 돌봤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쌓고 또 길렀던 실력이 그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을 때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과정을 통과해요. 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해서 별 달라지는 게 없다, 내 삶에 뭔가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한탕주의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10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 하면 나침판이 들려있어요. 하나님께는 초시계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초시계를 들고 빨리 해라고 자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초시계를 들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나침판을 들고 있는 분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버저비터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순간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한번 확 터지고 빛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태양처럼 항상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한결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은 야 과정 필요 없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속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 한 과정 한 과정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익혀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죄를 짓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신전의식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숱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신앙과 직업과 모든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두려워서도 그랬겠지만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눈 감고 그렇게 그냥 한번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곳에 사람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최고의 스토커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토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사각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아무리 겉으로 인격이 훌륭한 척해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뭘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무디는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가 성전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못 오게 합니다. 네, 자신이 없거든요. 왜?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의 바람은 자신 있게 제 아내를 제가 설교할 때 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인정받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아 그래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십니까?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덜 됐어요. 더 노력해야,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그래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자에게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성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한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성실한 삶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결국 요셉은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성실한 요셉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순간 성실한 삶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과 신실과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직업에, 그리고 모든 도덕과 윤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과정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신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실한 삶으로,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